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욥기서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갑론을박하고 논쟁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다투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집 잡는 자라고 표현했고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논쟁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처럼 보였고 트집 잡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약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트집을 잡는 자들이 주로 누구였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소리, 고통 중에 내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 그들의 고통 중에 내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6장 7절 이하에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종류를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과 관계하면서 우리 입에서 여러 가지 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든지 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서는 안 되는 소리, 그 소리는 바로 트집 잡는 소리, 하나님과 다투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소리를 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와서는 안 되고 원망이 나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탓하는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탄식 소리를 냈어요. 고통 중에 내는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셨기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탄식하는 소리를 내고 고통 중에 있는 소리를 낼 때에 하나님이 힘들어 하십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그리고 캐나다로 갔어요. 캐나다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바로 주셔서 우리가 아기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저희가 이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너무 열이 나가지고 열이 막 너무 많이 났어요. 근데 저희 유학 살림에 정말 굉장히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데 열이 나니까요. 세상에 일주일 동안 밥을 하나도 안 먹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으니까 아기가 얼굴에 살이 확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강하게 느꼈습니다. 정말 비록 어린 사람들이었고 저희가 젊었지만 그 아기가 아파가지고 밥을 못 먹는데 마음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젊은 부부였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실까.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자들과 싸움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링에서 권투 시합을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리한 시합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귀에 들리는 게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어요. 마귀는 그걸 노립니다. 쓰러뜨립니다. 목사님들도 쓰러집니다. 막 쓰러져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인데 물론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훌륭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이하신 분들이 가끔씩 있죠. 어떤 장로님이신데
가서는 안 되는 술집에 가서 거기에 있는 여자와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몰래 이분이 돈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 여자를 돈으로 유혹해서 살림을 차려주고 아파트를 차려주고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 집을 가요. 근데 보니까 자기 교회 장로님이신데 아니 우리 동네에 사시지 않는 장로님이 자꾸 오신단 말입니다. 또 그 동네 집사님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장로님, 사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사모님이 뒷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차린 걸 알았습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나니까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교회에 이 목사님과 또 이렇게 저희 집내교회는 사무처리에 또 장로교회에서는 당회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징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크게 위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않을 때는 교회에서 당회나 사무처리를 열어서 교회에서 내쫓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이 교회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나가면서 갖가지 욕을 하고 바가지를 하고 니네만 교회냐 그러면서 역교회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어떤 말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탓하거나 트집을 잡다거나 또 하나님과 다투는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면 그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버려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트집을 잡느냐? 왜 너희는 하나님과 싸우느냐? 왜 너희는 하나님을 탓하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강하게 경고하는 의미에서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힘들 때 고통스럽고 힘들거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음중에 내는 소리 고통 중에 내는 소리 그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내고 찬양하는 소리를 내고 우리 성경이 있는 소리를 내고 우리가 이런 소리를 못 낼 망정 하나님을 탓하거나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다투는 이 소리를 낸다 그러면 이런 삶은 우리가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방 차원에서 왜 너희는 이런 소리를 내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본래 악한 심성이 있어서 가만히 놔두면 사람이 악해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도 우리가 밭에서 씨를 뿌리고 그대로 놔두면 밭을 그대로 두고 가꾸지 않으면 밭은요 잡초가 나게 돼 있고 그 잡초는 자라나는 곡식을 방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밭도 가꿔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밭에 있는 것을 뽑아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솟아오르는 악한 것이라든가 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뽑아줘야 되고 관리해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온전한 모습 서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1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들이 탑을 쌓는 목적에는요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어요. 탑을 쌓는 목적은 지극히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성과를 냈다. 우리가 이런 위대한 업적을 냈다. 우리 이름을 거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순기와 그 동기가 그 불순하고 순수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방해하는 요소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 속에서 육신의 정욕이 끊임없이 나오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예요.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 보이지 않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를 만드는 게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리라.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을 충동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만들려고 그러고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 입술로서 하나님을 탓하게 만들고 트집을 잡게 만들고 전능자랑 싸우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까지 시험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시험할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청구했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마귀는요, 우리를 밀가부를 하려고 키 위에 딱 올려놓고 우리를 키지라는 존재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기도해야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앞에 첫 번째 시험한 게 뭡니까? 이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의 발을 땅에 닿지 않게 붙잡아 줄 것이다. 두 번째 시험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태복음 4장 7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야. 그럼 한번 능력을 보여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바로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되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하던 것과 같이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사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시험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랑 싸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와 싸우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어떤 시험을 했는가? 구체적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7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하셨어요. 비, 개구리, 이, 파리, 짐승 독종, 사람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첫째 아들이 죽는 10가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쪽은 빛이고 이쪽은 어두움이고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나라가 있는데 이쪽은 어두움이에요. 이쪽은 빛입니다. 이건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먼지를 날렸는데 먼지가 어떻게 이로 변했습니까? 세 번째 이적이 먼지를 날렸는데 그 먼지가 이로 바뀌었어요. 애굽의 술사들이 첫 번째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고 두 번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오게 하는 것까지는 따라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세 번째 이 이적부터 이 먼지가 이로 바뀌는 이 생명의 역사부터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 수많은 이적을 기적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물을 한번 내보시오. 이런 시험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내셨는데 물이 없다고. 당장의 어려움 앞에서, 당장의 이 부족함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당신이 계시다면 이걸 해보시오 하는 그 시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6장 16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바로 우리 신앙에서 정말 경계될 것이 이 첫 번째 조건부 신앙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이 표적을 보여줘 보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마귀와 똑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거기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한번 이런 이 표적을 보여줘 보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조건부 신앙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피험자가 아닙니다. 피험자라는 뜻은 시험을 당하는 자, 시험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험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우리 시험자로서 자격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피험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이걸 해보시오 하는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트집을 잡거나 하나님과 다투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 때문에 싸웠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라는 뜻은 하나님을 시험한 곳이다. 무리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었던 곳이다.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조건을 걸고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입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그러나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소리, 트집 잡는 소리, 하나님과 다투는 소리, 하나님을 탓하는 소리는 일평생 나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는 소리만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일평생 하나님을 탓하는 소리, 하나님과 다투는 소리, 하나님과 우리 이 트집 잡는 소리 일평생 나오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앞에 트집 잡는 소리, 하나님과 다투는 소리, 하나님을 탓하는 소리는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강력한 경고를 미리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트집을 잡고 탓하고 다투는 소리를 내기 전에 더 이상 발전하지 않도록 논란과 변론이 변하여서 다투는 소리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소리, 하나님께 다투는 소리, 트집 잡는 소리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